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또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비치신 말씀을 우리 안에 비춰주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저희 심령에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오늘도 빛 가운데 거함으로 아버지 빛 가운데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서로가 교제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겨서 승리하며 항상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계속하죠. 자,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에베소서 6장 11절.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자, 여기 지금 보면 서서 하는 말 stand. 우리가 그렇죠. 뭐 사람이 태어나면은 누워 있다가 앉아 있다가 그다음에 기어 다니다가 걸어 다니다가 뛰어 다니다가 그렇게 한다 그러죠. 그러다 점점 늙으면서 또 걸어 다니다가 또 앉아 있다가 누워 있다가 그리고 간다 그러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참 기어다니고 누워있고 이렇게 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점점 영적인 힘을 얻으면 우리가 일어나서 서 있을 수 있게 되죠. 이게 서야 돼요. 먼저 서야만 옷을 입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항상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잠자다가 결국 우리 원수에게 당하고 소위 뭐 상처뿐인 영광처럼 교회 나올 때 그냥 상처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에베소서 6장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국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이걸 안 하게 되면은 결국은 반드시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되죠. 그래서 평생을 영적으로 누워 있다가 간신히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우선 설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어야 된다. 마귀는 어떤 술수를 부린다. Against the wiles of the devil 그랬죠. 마귀의 술책. 그러니까 마귀는 굉장히 교활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온 마귀는 가장 교활한 뱀 속에 들어가서 결국 인간을 유혹했죠. 그러므로 이 사탄은 아주 교활하게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사탄이 가장 이 마지막 때 쓰는 수법은 사탄이 없다고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성령님도 계시는데 그냥 그거를 종교적으로 프로페싱 하는 거,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에 있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입만 가지고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전신 갑옷을 전신 갑옷을 입는데 결국은 뒤에 등 부분은 가리는 것이 없죠. 여기에도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신비로운 그러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 속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죠.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죠? 의와 화평과 그 다음에 기쁨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가,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마음이 평안한가,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은 확신 속에서 이렇게 화평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죠. 화평을 갖느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화평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터에서 가장 누릴 수 있는 게 화평이다. 그래서 적의 공격을 받게 되면 뭐 혼비백산하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결국 지금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데 이게 세상인데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세상인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불이 켜진다고 해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한 사람이 잔뜩 있을 때 주님이 오시거든요. 그때 영광 속에 이 나라를 인수하러 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하나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계속 이 불빛을 자꾸 비춰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또 이루어지게 이렇게 자꾸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불이 환하게 비춰야 된다고요. 작은 불꽃 하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촛불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계속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 결국 뭔가 하면은 이것은 사탄에게 뺏긴 이 세상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큐파이죠. 아큐파이.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왕권을 받으러 먼 나라에 가는데 결국은 가면서 한 문화를 주면서 한 미나를 주면서 이게 파운드라 그랬죠. 한 파운드씩을 10사람에게 나눠줬죠. 각각 똑같이 10사람에 나눠주고 장사하라 그럴 때 아큐파이 한다 그랬죠. 아큐파이. 결국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지금 어둠에 깃든 사람들 속에 빛을 비춰서 그 나라의 이 심령 속에 또 많은 또 무리들이 생기게 해서 지구 전체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마귀에게 빼앗긴 이 땅을 결국은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차지하는 거예요. 점령하는 거예요. 왜? 전쟁은 왜 하죠? 전쟁이라는 건 뭐죠? 점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쟁하면 어떤 고지를 탁 털어나면은 그게 울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령이다. 나의 영적인 땅이 어느 정도인가, 내 영적인 영역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역이 가정만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영역이 일터만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나가서 또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영역을 넓혀가죠. 그러면 영역을 넓혀가면 결국 아큐파이 한 만큼 이 파운드를 남긴 게 돼가지고 10파운드를 남기면 10골, 5파운드를 남기면 5골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옛날에 1, 2차 대전 때 히틀러 군대들이 들어가서 점령하면은 그 나라를 자기 다스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여러분이 직장에 몇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다 소위 영적으로 포섭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면은 그 직장은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정과 그 다음에 직장 여기서 먼저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령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결국 자꾸 퍼져나간 거예요. 저도 이제 사업을 할 때 사업 같이 하는 사람들을 먼저 딱 막아주고 아침마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보내고 또 상담해주고 그러다 이제 어떨 때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면은 문 닫아놓고서 또 주위에 아파트 다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로 만들어서 지금 전도자로 만들어서 이제 중국까지 가게 하는 거 이게 서서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승리해야만 우선 가정에서 승리하고 직장에서 승리해야만 점점 멀리 나갈 수 있는데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죽어버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보다 높아진 내 생각을 다 없애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할 때 그럴 때 이것이 가능하죠. 이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지난번에 말했죠. 우리 전쟁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요새는 어디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내 안에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보다 높은지 낮은지 몰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내가 하나님
생각보다도 더 높아진 것들을 다 내리고 순종할 때 결국 내 안에 견고한 요새가 다 무너지고 그게 능력이 돼. 그러면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결국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약하고 모욕받고 궁핍하고 또 박해를 받고 공경 속에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영적 전쟁을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 전쟁을. 그래서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건 참 지옥 같죠. 근데 전쟁터에서 미사일도 중요하고 대포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전쟁터에서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뭐겠어요, 여러분? 에? 군대에서 제일 진급 빨리 되는 데가 뭡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 대답해 봐요. 군대에서 제일 진급 빠른데. 보병이 보병. 의무병가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공급하는 병참병가 이런 건 좀 늦죠. 그런데 가장 빠른 게 보병이야. 왜 그렇습니까? 보병이 척척 나가게 되면은 보병은 왕도 죽일 수 있고요. 장군도 죽일 수 있고 보병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냥 하나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장기 뚫지 않은 사람 있어요? 장기 뚫지 않은 사람? 난 옛날에 장기를 많이 뚫었는데 이게 장기 뚫 때 쫄이 자꾸 올라가다 보면 말이죠. 그때 왕이 거기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보병이죠. 사령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기도는 대포 같은 거예요. 미사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보병처럼 내가 무장을 해서 점점 조금씩 점령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즘에 보게 되면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전쟁을 하게 되면 혼란스럽고 때로는 말이죠. 절망이 올 때도 있고 슬픔이 올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귀찮아한다고. 그래서 요즘 신학교들이 사람들은 많이 양성하는데 보병 부대보다도 오히려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후방부대에 참석하는 그러한 종들만 잔뜩 길러내죠. 그러니까 결국 또 그들에게 배우는 사람들도 영적 전쟁하지 않고 주일날 하루만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때 숫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명, 한 명은 가룟 유다, 유다는 마귀니까 11명만 딱 하고 마지막 갈릴리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11명을 그 장군으로 만들었을 때 그들을 통해서 120명이 나오고 또 120명을 통해서 3,000명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도 숫자가 늘어가야지 그냥 숫자만 애답하면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소수가 정예가 되고 거기에서 또 그들이 하나의 영적인 전사가 될 때 그들을 통해서 영적인 전사가 120명이 나오고 또 120명을 통해서 영적인 전사가 3,000명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커야지 그냥 숫자만 후루루 모여있으면은 그거는 마치 바다에 있는 모래 같죠. 그래서 바람이 한번 확 불면은 다 날아가게 돼 있죠. 환란이 오면 다 날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 13절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악한 날. 지금이 바로 악한 날이죠. 지금이 바로 악한 날이에요. 정말 악한 날이에요. 그래서 사탄이는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막 그냥 혼자서 거기 막 몰두하게 만들죠. 몰두하게 만들다 보니까 각자 혼자가 있다 보니까 서로 떨어져 있게 되고 고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 있게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이렇게 영적인 악함이 지금 꽉 차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군사로서는 항상 내가 준비가 되고 소위 전쟁을 내가 하기를 원해야 돼요. 전쟁을 원해야 되는데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좀 안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전쟁을 안 하고 이런 얘기는 아주 문제가 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몸도 안 아팠으면 좋겠고
돈도 안 떨어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직장의 문제도 안 생겼으면 좋겠고, 집안의 어떤 자녀 문제도 안 생겼으면 좋겠고, 이게 바로 전쟁을 피하는 거야. 그러나 군인들이 전쟁을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서로 싸워요. 그래서 후방 군인들은 맨날 주말에 할 일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외출해가지고 술 먹고 서로 싸우고 그런다고. 그러나 저 DMZ에 있는 참 군인들은 바로 앞에 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염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완전히 서로가 연합을 참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적인 군대도 전투를 하는 부대들은 항상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해준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도 이 멕시코에 이제 전달을 갈 때, 야, 이건 누가 아프면 안 될 텐데, 떨어지면 안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한 7년을 하니까 이제 난가주 사랑하기 위해서도 이번 3월 19일 날 우리 따라가겠다고, 또 저 주벌리 형제하기 위해서도 우리 따라가겠다고, 지금 두 교회가 이제 가겠다 그래. 이번 달에는 3월 달에는 아주 우리가 내일이 3월 달인가? 내일 모레구만. 3월 달에는 우리 자동차 없어도 얹혀서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위에서 버스 대절해 오고, 난가주 사랑하기 위해도 25인승 버스 대절 온다니까, 우린 거기 틈바구니 껴서 가면 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어제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여기서 같이 전도하다가 저기 아리조나 갔는데, 아니, 목사님이 이게 복음 전하는 걸 알려가지고 다른 사람도 하게 해야지. 그럼 목사님 좀 알리라고. 나는 알리는 그런 수단, 그런 은사는 없으니까. 내가 뭐 하라고 알리로 돌아다니냐고. 나는 주님 위해서 나 그냥 일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보내주시면 하는 거 그런 거지. 내가 뭘 알리고 돌아다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알려야 되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게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여기서 막 가고 사람들이 따오네? 여러분, 그 에스겔서 보면 있죠? 성전에서 새로 지은 성전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천연왕국 때 여기서 물이 막 흘러나오죠. 이렇게 물이 막 흘러나요. 1,000척을 4번 재니까 그냥 완전히 머리를 덮었죠. 근데 이게 바로 사해로 흘러가. 사해. 지금 사해바다로 흘러가요. 앞으로 일어나. 그러면 이 바다가 살아나요. 앞으로 고기도 살아나요. 어부가 쓴다 그랬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앞으로 있어요. 천연왕국 때. 그런데 땅이 있는데 강물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땅은 움푹 파였어요. 이렇게 움푹 파였어. 움푹 파인 곳은 생수가 지나갔지만 여기 뭐가요? 소금 땅이 된다. 소금.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전파가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막 왕성하게 되고 있죠. 막 강물이 흘러가죠. 그런데 내가 속 숨어 있으면 어떻게 돼? 나는 소금 땅이 되는 거예요. 에? 자, 우리 한번 에스겔서 47장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47장. 이 에스겔서 47장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47장. 이게 에스겔서 40장부터 46장까지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새로 지어질 성전의 자세한 조감도가 나와 있어요. 실제 지어져요. 우리가 이제 휴거되기 직전부터 하면 질 거예요, 아마. 휴거되기 직전에 지어가지고 이제 환란이 와서 3년 반이 되면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딱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국물도 없죠. 진짜 노수비죠. 국물이 없어 그때는. 자, 그래서 47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그가 다시 나를 전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물이 전의 문지방 아래에서 나와 동편으로 흘러나가더라. 이는 그 전의 전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고 물이 오른편 아래에서 나와 제단 남쪽에서 흘러내려감이라. 그리고 나서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대문길에서 데리고 나와 바깥길로 나를 이끌어 동편을 바라보는 길 옆 바깥 대문에 이르니라. 보라 거기에는 물이 오른편에서 흘러나오더라. 그때 손에 줄을 잡은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서 1,000규빗을 재고 그가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더라.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재고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니 그 물이 무릎에 차더라. 다시 그가 1,000을 재고 나를 통과시켜 데려가니 그 물이 허리에 차더라. 그 후에 그가 1,000을 재니 그 물은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더라. 그 물이 불어나니 헤엄칠 물이요 건널 수 없는 강이더라.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더니 나를 데리고 나를 강가로 돌아서게 하시니라. 이제 내가 돌아왔더니 보라 둑 이편에 저편에 심이 많은 나무가 있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나니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으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살 것이라. 또 이 물이 거기로 들어가므로 거기에는 매우 큰 고깃대가 있으리니 이는 그 물들이 치유될 것이요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어부들이 그 위에 서리니 엔게디에서부터 엔에글라인까지라. 이것들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들의 고기들은 그들의 종류대로 있을 것이며 큰 바다의 고기처럼 심이 많으리라. 그러나 거기 진흙 구덩이와 늪은 치유되지 못하고, 이게 나오죠? 구덩이 나오죠? 소금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 뚝 위에 강가로 이편과 저편에는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이는 그 무리 성수에서 나옴이라. 또 과실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늘 위에도 새 예루살렘에도 12가지를 맺는 나무가 있대요. 하늘과 땅이 똑같이 돼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스겔서 47장은 앞으로 천년왕국이 될 때 우리가 항상 끝나고 부르는 찬송이 있죠.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거 실제 이사야서 35장에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47장에 이루어지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쫙 흘러내려가서 사해 바다에 가면 이 죽은 바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이 땅 속에 있죠. 유황비가 내려가지고 소금비가 내려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완전히 바다 물속에 들어가 있다. 이 사해. 거기는 너무 짜가지고 사람이 나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도 괜찮은 거예요. 누워있으면 둥둥 뜬대. 한번 누워보진 않았지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우산을 이렇게 쓰고서 사람이 누워가지고 책을 읽고 있더라고 거기서. 그런 어느 정도 소금이 많으면 뜨겠냐 이거야. 그런데 그게 고기가 없죠 지금. 고기가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고기가 많아질 것이다. 물론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도 되죠. 성령으로 쭉 많아지면 충만해가지고 흘러내려가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고기들이 많죠. 모든 민족들 고기들이 많으니까 내가 고기 잡을 수 있죠. 전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물론 영적으로 그렇게 적용되지만 교리적으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먼저 교리를 알고 영적을 알아야 돼. 하나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걸 영적으로만 풀게 되면 이 성경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그러나 교리적으로 풀게 되면 실제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13절부터는 그 팔레스타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게 나와요. 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48장 2절 봐요. 48장 1절 봅시다. 이제 지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의 지경까지 즉 하맛에서 이르러 하맛까지 이르러 북쪽 다마스커스의 경계 하살 에난과 하맛 지경까지니 이것은 동편에서 서편에 있는 것이요 단의 몫이라. 단 지파의 몫이라. 단 지파는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에게 결국 인을 쳐줄 때 단 지파는 빠져 있어요. 거기 레위가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에브라임도 빠졌어요. 북쪽 에브라임도 빠져버리고 그 대신에 요셉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환란 때는 단지파는 없어요. 단지파가 이 바알을 섬기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되면 그들이 다 회개할 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12지파 이름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 이름과 지금 다 회복됐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땅을 분배할 때 땅이 분배라는 것은 그 반달 지역이죠. 그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 팔레스타인 안에 여기가 뭐죠? 인도양이죠 지금. 페르시아만. 여기 이락이죠. 페르시아만. 여기 유프라데스. 여기 나일강. 이 지역 전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거를 12개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전부 배분합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있을 일 역사들에게. 히스토리. 역사라는 거는 과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현재 하나님이죠. 그 때문에 역사는 히스토리죠. 그분의 스토리죠. 스토리는 옛날 일도 있고, 앞으로 될 일도 있고, 현재 일인데, 결국 주님은 다 현재예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전부 현재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만 이 마지막 때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 성령과 함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전진하면서 결국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구덩이 속에 이렇게 누워있지 말고 벌떡 일어서가지고 뛰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우린 달려야 돼요. 달리는 사람에게는 세상 소리가 안 들려. 달리는 사람에게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넌 떠들어라 나는 간다 그러죠. 근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해줘. 그러면은 화가 나는 거야.
그리고 세수도 안 하고서 이렇게 이빨도 안 닦고서 면도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한마디 하면 아주 기분 더러운 거야. 근데 깨끗하게 하고 내가 쫙 옷을 입고 그리고서 딱 있을 때 누가 뭐래도 오케이 알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영적으로 무장하면 말이죠, 속으로 무장하잖아요. 그런 겉으로도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가지고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항상 서 있어요. 영육관에 서 있을 때 되는 거다. 그러므로 참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뭐 십자가의 궁리를 들고 나가세.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전성을 향해 가는 목사님이 두루마기를 입고서 그냥 맨 앞에 앉아서 침이 튀겼어요 나한테. 그래서 두루마기를 입고서 머리 빡빡 깎고요. 항상 예배만 끝나면 또 굴 속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만 하는 게 성경이고, 그리고 또 그냥 새벽에 나오시는 거야. 야, 참 그런 사람들이 참 드물죠. 앞으로 천성을, 그때는 순산을 향해 나가서 찬송한 거예요. 천성에 순산을 향해 나가세. 이 찬송은 어릴 때 그 부른 그 목사님의 얼굴이 내가 아주 눈이 선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시골에 들어가서 아주 그분이 사업도 하고 참 잘생긴, 배우처럼 잘생긴 분인데 참 종이 돼가지고 시골로 와서, 충청도 시골로 왔다가 다 시골로 내려가서 너무 고생하다가 결국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매부 되시는 장로님이 그 아들 둘의 학비를 다 냈죠, 대학교까지. 예, 그런 적이 있는데, 야, 참 요즘에말로 우리가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내가 자꾸만 이렇게 처지면 안 돼. 그 십자가의 군뱅이야, 군뱅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언제 좀 보여드릴게요. 새로 오신 분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저기 유카탄에 갔을 때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노인이 저희들, 우리 전도 팀들을 위해서 만든 시를 스페니쉬로 써왔어요. 두 개를. 첫째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요,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다윗이 시편을 쓴 것처럼 이번에 시편을 써가지고 왔는데, 내가 뭐 까먹는이죠. 스페니쉬 뭐 아는 건 별 게 없으니까 그 스페니쉬 아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번역을 해서 그래서 한 모든 사람에게 나눠드렸어요. 제 컴퓨터에 집어넣었는데 컴퓨터가 그냥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저한테는 카피 딱 한 장밖에 없어요. 그거 안에 넣었다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언제 또 카피를 드릴게요. 다음 주에 내가 카피 만들어 올게요. 그래서 보면 우리 보고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앞에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러면서 여러분은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앞에 하늘의 상급이 쌓였다. 전진하라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요. 야, 그걸 들었을 때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말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지만 또 이 말씀에 있는 것들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입을 벌려서 얘기해서 우리가 항상 낙심하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저는 서재에게 붙어서 벽에, 그래서 그리고 좀 피곤하면 그걸 내가 혼자 읽어요. 혼자 읽어요. 여러분도 드릴 테니까 집에다 붙여놓고 자꾸 읽으시면 내가 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면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어야 된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5장 9절. 5장 9절부터 보지 말고 이왕이면 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여러분 몇 살이에요? 네? 저는 33살인데 여러분 몇 살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또 서로 복종하라 이거죠. 겸손함으로 옷을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를 높인 건 하나님이 높여줘야죠. 7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겨요? 염려를 갖다 주죠, 사탄이가. 염려. 저는 옛날에 아이레스 문제 갔을 때는요, 우체통을 열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멕시코 가는 그 일주일 동안은 이상하게 나쁜 소식이 그때 우체통에 쏙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우체통을 안 열었어요. 안 열고 지금도 습관이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떨 때 안 열어요. 수북이 쌓인 다음에 열어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그 안 좋은 소식이 그때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전도를 인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돼? 내가 상하면 다른 사람도 상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는 제일 먼저 오는 게 염려를 일으켜. 별 것도 아닌데
들을 때 염려가 생겼는데 나중에 보면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염려를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근심을 줘. 여러분 이럴 때 있죠. 괜히 불안할 때. 괜히 불안해 마음이. 괜히 불안해. 초조하고 뭐가 일어날 것 같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라 했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사랑과 능력과 아이고 예, 주무시는 것 같아요. 아직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아까 미국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양과 목자에 관해서 하다가 양이 어떻게 소리 냅니까? 그러니까 전부 얘기도 안 돼. 에에에 이러더라고 다. 어린애 같더라고. 이 사람들이 역시 어린애 같아. 뭐 노인부터 뭐 어린애 애리까지 똑같이 그냥 에에에 그러니까 또 목사님도 에에에 그러고 말이야.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 주고받는 거. 그래서 하여튼 이 염려가 올 때 야 정신 차려야겠구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만 팍 꿇으면 돼. 염려가 올 때 무릎을 탁 꿇고 주님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요즘 한 마리 있어요. 근데요, 야, 이 자고 있다가 뭐 새벽에도요, 밖에서 누가 이상한 소리 나죠? 저기 우리는 못 들어요. 근데 그냥 짖으면서 내려가요. 막 문으로 달려가. 그래서 야, 넌 나보다 낫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낫다. 새벽에 우리 같으면 아예 귀찮아 이럴 텐데. 자기는 잠자는 것도 개의치 않아. 그냥 빽 떠있는 요만한 개가 말이야. 점프해가지고 그냥 짖어버려. 막 그냥 문에 가가지고 말이야. 그게 참 요즘에 정말 보면은 뭐 미국의 아주 나쁜 욕 중에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내가 이거 차마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고 누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게 그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그 정도보다 못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염려를 맡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이다. 그 월남 사람들이 전쟁 나가면서 염려가 있어가지고 내 마누라 누가 먹여줄까? 그러니까 내 마누라 자식들까지 전부 데려와서 정부에서 주는 밥을 먹이면서 우유 먹이면서 그리고 전쟁을 하니 그 전쟁에 이기겠어요? 마음대로 공격도 못하죠. 후퇴도 못하죠. 식구들 때문에 그냥 이러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공비들은 그냥 혼자서 막 그냥 나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자, 그래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줄을 찾아 두루 다리기 때문이니라. 9절 시작.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매니라. 대적하라. 그래서 야고보에서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하면은 너희로부터 도망갈 것이다. 대적이라는 게 뭔가 하면 resist. 항상 마귀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냥 마음에 딱 긴장하고 야 이게 뭐가 오긴 오겠구나 이러고 딱 긴장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뭔가 딱 올 것 같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그래요. 이 멕시코 가기 전에 이게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독감 걸리면 이러다 어떨 때 막 코가 간질간질하다가 재채기가 해치나죠. 그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떠나가라. 그러고서 그냥 그러면 돼. 난 감기 걸릴 찬스가 많았는데, 뭐 감기 걸려가지고 내가 콧물 흘리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이게 뭐야? 요만한 일부터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몸에 감기 발해서 미리 우리가 예방을 해야지. 재채기 한번 하면 2주일은 또 고생했구나 이러고 시인을 하니까 2주일 3주일 앓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조그만 것에 민감한 사람, 이런 사람은 큰 거는 물론 민감하죠. 조그만 데 민감하지 못하면 큰 게 와도 몰라. 뭐가 오는지 몰라. 다 나를 덮어도 몰라. 어떨 때는 사탄의 영이 막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막 요동쳐도 몰라. 막 화를 내고 난리를 쳐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는 염려를 시키고 신경을 날카롭게 할 때 누가 무슨 말을 딱 한마디 하죠. 그러면 승질이 팍 나죠. 그 다음에 한 번 내게 나면 쑥 들어와 그게.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말씀도 이기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고생을 딛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된다. 굳게 서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똑같은 그러한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적에게 호통을 쳐야 됩니다. 호통을.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뭐예요? 베드로가 염려를 갖다 줬죠. 내가 이제 성경대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아, 주여 그리하오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주님이 염려하게 되죠. 아,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니까 야, 이러다 내가 안 죽으면 어떡하지? 염려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순간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사탄이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해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해. 사람의 일. 그래서 man's work.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탄이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떨어지게 하는 자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누구나 다 동일한 고난을 받아요. 내가 어려움했죠, 다른 사람도 똑같이 어려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전화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서 있어야 된다. 결국 그러니까 모든 인류 역사의 전쟁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어느 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전쟁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서 주님이 오실 때 칭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가셨고, 그 머리 대신 주님이 가셨고, 그분의 영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믿는 자 속에 있으면서 이 교회의 한 무리를 이루게 해서 그분의 몸이 돼서 그분이 혼자 하시던 일을 우리가 땅끝까지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그 때문에 옛날에 참 역사상에 사도 바울이라든가 요한 웨슬레라든가 또 밥 존스 시니어 같은 사람, 프랭크 노리스, 뭐 빌리 선데이, 마틴 루터, 조나단 거포스 같은 선교사도 있고, 뭐 허슨 테일러도 있고, 리빙스턴도 있고, 참 그런 사람, 참 영적 전쟁의 참 그 장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백만을 지옥을 하는 수백만을 구해냈죠. 수백만을 구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요즘도. 하나님은 믿음인 자를 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구두장사, D.L. 무디라는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너무 말썽만 피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양반이 시카고에 자기 삼촌이 구두가게라고 했는데 거기라도 가서 돈을 좀 벌려고 가출을 했어요. 돈을 훔쳤는지 하든 어떻게든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가지고 거기 갔는데 삼촌이 그냥 이 무디라는 사람이 너무나 아주 악명이 높은 조카기 때문에 취직을 안 시켜줬어요. 한 번은 또 취직을 시켜줬더니 손님을 다 내쫓아버려. 막 그냥 오는 사람마다 막 그냥 욕을 하고 그래가지고 손님을 막 내쫓아버려. 그러다 결국은 천신만고 때 취직을 하긴 했죠. 취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돈을 내가 좀 많이 벌겠다. 그래가지고 구두장사에서 돈을 많이 벌었죠. 30만 불을 목표로 벌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언젠가 어느 날 한 영혼이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봤을 때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기쁨, 아까 얘기한 기쁨이 탁 넘쳤어요. 이야, 이거는 돈보다 더 좋구나. 이 기쁨이 넘친 거예요. 기쁨이 넘쳐가지고 이 사람이 다 때리치고 전도자가 됐죠. 전 세계를 다닌 거예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100만 명을 줄게는데 했잖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베드로 같이.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그러면요, 주님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라면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찬송을 많이 불러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리라. 세상이 나를 괴롭혀도 나는 무너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어떤 새벽에는 그냥 찬송만 불러요. 막 찬송만 하다 보면은 그냥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막 쏟아져. 그러면 뭐 그것이 바로 영육간의 건강의 비결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들은 증거수와의 정사들, 각 나라 정권 있죠? 권세들 있죠? 보호자들, 통치자들, 왕들, 교황, 주교, 철학자, 과학자, 이야, 엄청난 정말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옛날 다윗처럼, 다윗은 키가
키가 3m도 넘는 구척 장신이죠. 3m도 넘는 그 골리앗. 돌 5개, 돌 5개. 5개를 가지고, 5이라는 숫자, 죽음의 숫자죠. 5을 가지고 딱 집어넣었다가 그거 다 사용 안 했어. 하나를 막 돌려가지고 탁 던졌더니 골리앗의 그 여기 이마 눈 사이에 그냥 탁 박혀가지고 부채처럼 박혔죠. 여기가 뻑 쓰러졌죠. 그러니까 죽인 것도 다윗의 칼도 없었어. 가지고 이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서 그냥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예?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요. 다윗같이 세상의 이 정사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은 꼭 뭐 같아요? 골리앗 같죠. 사탄이 골리앗 같죠. 우리 사탄하고 우리는 대항 못해요. 예?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탁 날려가지고 그 한 사람을 무찔렀을 때 승리를 했죠. 예?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승리할 때 우리 가정도 승리하게 되고 교회도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요즘에 간첩 신자들이 많아요. 간첩 신자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간첩 신자.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혼자만 몰래 믿는 거야. 꼭 북한에서 이렇게 지령받고 내려온 사람인데 숨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간첩 신자가 되면 안 한다고 드러내놓고 해야 되나. 싸워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돼. 다 드러내놓으면 어떻게 되죠? 직장에서 드러내놓으면 어떻게 해? 그다음부터 내가 전신갑옷을 입죠. 야, 내가 드러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함부로 행동 못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나 간첩 신자들은 나는 예수 믿는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내가 뭐라 그래도 저 사람들 뭐라 안 그러겠지. 그리고 똑같이 하다 보면은 거기다 빛을 비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고 의뢰하면 더 주신다. 내가 아예 딱 오픈해 놓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러고서 선포하고서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존경을 받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직장에 있으면 사람들이 존경해요. 비실비실 해요. 사람들이. 이게 어떤 분이 옛날에 직장에 나가면서 자기 그 통근버스에서 내리면서부터 파킹장부터 주 안에 있는 나의 처음에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그러고 가면 사람들이 다 피한다 이렇게. 이게 복도를 걸었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러다 나중엔 야, 이 사람은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오다가 저쪽에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지나간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신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능력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나가서 영적 정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며 또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빛의 나라로 점령하여 들어가는 저희가 되어서 만날 때마다 이것을 간증하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요 몸의 육신이 약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손을 펴시어서 아버지 그들을 치유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 속에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치유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